여러분들이 가끔은 목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목사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를 뭘 많이 이해해달라, 위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전할까? 어떤 심정으로 전할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사의 마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지자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또 사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가 선지자고 사도라는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였듯이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말씀을 전했듯이 사도의 목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져요. 오늘 설교도 뭔가 좀 무거운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얘기를 제가 생각지 않았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성령께서 원고를 떠나서 이런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듯해서 이런 말씀도 전하고 또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좀 때로는 질책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을 격려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을 좀 깨우는 말씀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무슨 수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며 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말씀과 성령께 여러분을 의탁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 받고 계시는가? 우리는 예배자로서 축도 후 후주까지 예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수차에 걸쳐서 주보에 글도 실어드렸고 그랬죠. 예배 후 축도 후 후주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은 과연 예배가 되고 있는가? 이 질문도 해야 돼요. 모든 삶을 우리가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 그것 또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불법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래서 예배의 역사 그리고 예배의 본질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함이죠.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또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타락 전 아담의 생활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었습니다. 타락 전 아담은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도, 범죄하고 추방된 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계속되었어요. 아담의 아들 아벨과 셋은 물론이고 에녹과 노아 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도 이 족장들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들은 국가 공동체로 살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랐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방 세계에 알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은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새 땅에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100%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새 땅에서 그런 삶을 산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새 땅에서의 삶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가 늘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대충 드리는 예배, 시간 나면 드리는 예배, 건성건성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로 이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는 삶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구원 받으면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려면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배의 신실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예배의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예배에 실패하면 그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을 실패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그래도 사실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예배의 신실함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 예배의 신실함이 중요한데, 본질인데 예배의 신실함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반드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 그냥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우리가 본질을 갖추지 않으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의 본질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예배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곧 예배의 본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자의 예배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특별히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면서 본문에 들어갑니다. 본문은 우리가 드릴 예배에 대해서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여기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받아서 이제 12장 이하의 내용과 연결하는, 우리가 접속을 하지요. 소위 연결합니다. 따라서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너희는 의롭게 되었은즉, 1장부터 11장까지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즉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은즉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항상 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은즉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니 우리가 의롭게 된 자로서 반드시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이 그러므로가 적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게 된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다음으로 생각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본문에서 이제 의롭게 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가? 첫째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단순히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곧 여러분의 삶을 의미해요. 그런즉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드렸던 번제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럼 번제가 뭐냐? 번제는 다른 제물과는 달리 제물을 일일이 다 각을 떠서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그리고 기름은 기름대로 다 구분을 해서 한 부분도 버리지 않고 제물 전부를 불로 태워서 드렸던 거예요. 머리도 다리도 손도 발도 심지어 내장도 기름도 다 불로 태워서 드린 것이 번제였어요. 날마다. 본문에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함은 마치 번제처럼 우리의 정신과 의식과 태도 등 우리의 삶 전부를,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과는 달리 이제 그냥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고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서 이제는 거듭난 삶, 곧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릴 예배는 거듭난 삶, 우리의 거듭난 삶 전부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는 거룩한 생활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답게 구별된 삶으로 드리고, 구약시대에 여러분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제물로 합당하지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을 제물답게 구별된 삶을 드리고 죄악을 범하지 않는 정결한 삶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의 정신이에요. 자,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지요. 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제물이과 동시에 우리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입니다. 동시에 구별되어 하나님께 봉헌되어진 제사장인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영광 앞에 나서지 못할 흉악한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직 구별된 자다움이 조금 부족해도, 아직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셔요. 아직은 산 제물로서 흠과 티가 있고 제사장으로서 함량 미달인 점이 있어도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까지,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셔요. 셋째로 산제사, 곧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란 말은 합당한 예배 또는 이치에 맞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어떤 예배가 이치에 맞는 예배일까요? 본문 2절을 보시면 그 답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이 세상과 세상 것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우리 중심에 두지 않아야 돼요. 왜냐? 세상은 반신적인 정신과 사상이 지배하는 곳으로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산다면 나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삶을 살게 되고, 따라서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나를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르는 나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치에 맞는 예배가 영적 예배인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는 나의 삶을 드린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이 세상을 따르고 있는 나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으려고 합니다. 이 세대를 그러므로 우리는 본받지 않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세대 속에 여러분 자신을 포함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로부터 구별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신에 끌려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흘러가는 정신,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 또는 세상의 어떤 조류를 따라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는 대로 나도 따라가고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의 정신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희생이 요구되고 고난의 삶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뜻을 분별하지 않고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이에요. 자, 사도는 11장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11장까지 얘기해요. 물론 이제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의 구원이지만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복음을 선포했죠. 자, 근데 이제 이 사도는 12장부터는 그 은혜의 합당한 삶에 대하여 말합니다. 자,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곧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렇다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 전부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이런 삶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로 보아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 그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의롭게 된 자는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물, 그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각을 떠서 머리는 머리대로, 발은 발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또 기름은 기름대로 다 각을 떠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린다고 그랬죠? 우리가 번제물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의롭게 된 자는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의 공적 예배를 적용해야 돼요. 이 공적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한때는 이 예배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가르치기도 했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주보를 통해서 수도 없이 글을 반복해서 올렸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공적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바뀌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아직은 미흡해. 물론 우리 교회가,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많이 인도해보고 다른 교회 예배 실황을 제가 지켜보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더 훨씬 나을 거예요. 분명. 왜? 배움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지르면서 반복하지 않으면 또 흐트러지고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봅니다. 우리 예배자는, 예배를 돕는 자든 예배자든 설교자이든 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가 실패해버리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의미가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는 그리고 모든 것에서 실패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공예배를 드린다는, 공적인 예배, 함께 공동체의 예배를 드린다는 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우리는 각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몸으로 앉아 있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앉아 있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의식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함께라는 의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찬송을 드릴 때에도 개인으로 찬송하지 않고 마음과 정서와 태도를 이 공동체 속에 가담시켜서 함께 드려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든 아니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마음과 한 정서와 한 태도를 가지고 드려야 돼요.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너 따로 나 따로라면 그건 찬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예배 전에 찬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박수를 칠 때도 앞에서 찬양 리더가 우리한테 박수 칩시다 하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나 혼자 좋다고 박수 치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좀 내가 어떤 사정으로 해서 예배가 좀 늦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가 늦었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더우면서 인사하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자리에 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늦을 수 때로는 있어요. 가능하면 안 늦어야 되겠지만 어떤 사정이 있어서 늦었다면 어떤 오는데 예상치 못하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막혔어요?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조용히 자리에 와서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으로 찬송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찬송이라고 해도 대충 흥얼흥얼하면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먼저 우리가 찬양을 두 곡을 드리잖아요. 이 찬양은 하나는 영광송이라 앞에 그걸 뺐습니다만 그 얘기를 뺐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성삼위송. 영광송은 하나님, 우리가 왜 영광송을 드리냐?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송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질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질서가 있어요. 이런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예배가 앞에서 드리는 영광송이나 성삼위송이 여러분에게 막 무슨 인간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질 않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가 섬기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니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한 찬송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100번 잘한 거예요. 이런 쪽에 맞추어서 곡을 선곡하고 우리가 드리는 것은 100번 생각해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세상의 모든 노래는 사람을 노래하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죠. 찬송은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의 모든 노래는 우리 좋으라고 부르는 노래예요. 내 감정 흥하라고 부르는 노래예요. 하지만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나님 기쁘심을 드리는 찬송인 노래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신행도 함께 해야 돼요. 신행, 기도, 헌상 이런 것 찬송도 신행이죠. 다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도 함께 드려야 됩니다. 늘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대표 기도를 드리면 장로님들은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드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장로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기도에 나도 함께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 기도가 조금 길어도 뭘 장로님 기도가 이렇게 길어 그러지 마시고 장로님들은 제가 항상 짧게 기도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요. 다른 교회 가면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근데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장로님들 기도가 길지 않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기도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기도 시간에 예배 마치고 와서 뭘 할까 이 생각을 하거나 불경건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해요. 뒤에서는 이제 그런 줄 모르고 이제 목사님들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눈 뜨자마자 그 대화에 동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그 대화를 다 듣고 말은 내 정신은 이미 그 뒤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식의 우리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 또 헌상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함께 헌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헌상을 하고 안 하고를 개인이 결정하면 안 됩니다. 헌상도 함께 하는 것인데 나는 헌상을 안 할 거야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헌상을 하고 안 하고를 우리가 개인이 결정하면 공동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의 성격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의 예배로서 실패한 것이죠. 자, 왜 우리는 헌상 행위를 내가 결정할 수 없느냐? 내가 헌금하는데 내가 결정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몸을 드리는 표가 뭐예요? 나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주님 내 몸을 받으세요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헌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 헌상에 나를 담아서, 내 전 존재를 담아서 드리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우리를 담아서 드리는 헌신의 표인 것입니다. 이런 헌상의 의미 때문에 우리는 헌상을 하고 안 하고를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을 폐기하고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수교 예배도 헌상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뭡니까? 구역 예배라고 전에는 지금 이제 사랑방이 없는 구역 예배, 사랑방 예배에서도 헌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안 하죠. 안 하는 것이니까 교회적으로 그것을 하지 맙시다. 주일 예배 때만 헌상을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그때 어떤 분은 헌상이 없으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도 헌상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한 바를 교회가 함께 결정한 것을 나는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교회가 함께 결정해서 그때는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너무 교회가 그냥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를 비춰질까 봐서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하지 맙시다면 안 하는 거지만 이 공동의 예배는 우리가 다 함께 헌금을 하는 것이니 헌상을 하고 안 하고를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우리 하나님의 방식을 폐기해버리는 것이고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실패한 예배가 되고 만다. 자, 또 그러면 왜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상하는 이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거 중요할까요? 이것을 여러분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교회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박 목사님 당신은 왜 이걸 강조합니까? 라고 내한테 물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공동 예배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다 참여해가지고 하나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어요. 몸이 두 개, 세 개 아니잖아요. 하나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함께 나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이므로 개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가야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개인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할 때는 1대1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도 그래서 교회로서 드려야 돼요. 한 몸으로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드려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나만 잘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 예배는 실패해요. 나만 잘 드리면 되지 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지 나만 말씀 열심히 듣고 나만 열심히 찬송하고 나만 잘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실패예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예배 시간에 졸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좀 주무세요 하고 나만 잘 드리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옆에 있는 지체가 몸이 피곤하든 어쨌든 간에 옆에 있는 지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졸면 꼬집어서라도 함께 드립시다라고 사인을 보내야 돼요. 반드시 깨워서 함께 드리도록 해야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함께 드리도록 해야 돼요. 누군가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진다든가 그러면 조용히 좀 이렇게 잘 절제하도록 옆에서 사인을 보내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지 너 따로 나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자신이 공동체의 예배에 혹시 흠이나 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셔요.
나 때문에 공동체 예배가 훼손되지는 않는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책상 앞에다, 의자 앞에다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저기 뭡니까? 영상 담당자들 앞에는 그걸 써놨어요. 여기라면 영상 담당자가 못해서가 아니라 영상을 담당하다 보면 때로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예배에 집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영상 담당자 앞에 내가 뭐라고 써놨어? 한번 둘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예. 예. 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책상 앞에 다 써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근데 우리 영상 담당자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영상을 담당하다 보니까, 예배를 담당하다 보니까 때로는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써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도 앞에다 써놓고 봐야 할 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하나도 다 안 놓치고 제가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신중한 마음으로,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사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 하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나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종교적인, 개인적인 종교 활동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종교 활동, 나 혼자만의 어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이런 개인적인 종교 활동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된 성도는. 아까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되고 이미 우리가 공동체라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의식이 있으니 공동체 내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것이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은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로서의 자신을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가 된 성도는 이제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이다. 나는 바로 이 공동체의 일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교회의 한 분자다. 나는 교회의 한 분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의 분자로서 예배도 함께 드리고, 교회의 분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도, 교회도 함께 세우고, 교회의 분자로서 지체들도 함께 돌보고, 교회의 분자로서 교회의 짐도 함께 지고, 교회의 분자로서 교회의 모든 일에 함께 가담하여 함께 손을 잡고 행보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러지 못한 점들이 많이 있고 우리 교회도 종종 그러지 못한 면들이 보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믿음의 행보를 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는 삶이고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앞에 가면 너 뭐 하다 왔냐라는 질문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의 삶, 교회로서의 삶은 그러므로 큰 각성과 또 희생과 결단이 요구되는 삶이죠. 때로는 나를 희생해야, 때로는 결단을 해야 함께 행보해 가는데 동참할 수가 있죠. 가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고난의 삶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함께 하면서 때로는 나를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삶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삶에 잇대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죠. 자, 이제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본문에 서신사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는 본문에서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너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이런 예배가 의롭게 된 자들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했어요. 자, 이로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은 희생과 또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고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희생해야 되니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포기하고 결단해야 되니 그런 면에서 고난의 삶이죠. 구원 이후의 삶은 그러므로 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이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원하는 대로 가버리는 거죠. 이런 삶이 때로는 어려워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힘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 내 힘으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곧 은혜로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계명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이런 주님의 명령은 이런 면에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면에서 무거운 짐이 아니고 가벼운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짐은 무겁지 않다,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본질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나안에서 추방당의 포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뚜렷하게 인식해야 할 것,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인식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에요.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선포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즉 개인 생활 속에서도 항상 예배의 정신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의 정신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삶의 전 영역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의 삶을 전 영역에서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모든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모든 일을 예배의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일도 예배가 되게 해야 하고 어떻게 일을 예배가 되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할 때에 바르고 정직하게 하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운동도 예배가 되게 해야 돼요. 운동하다가 그냥 뭡니까? 승부욕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상대를 과격하게 하거나 무슨 좀 막 지나친 승부욕을 부리면 예배가 될 수 없잖아요. 제가 요즘 탁구를 치고 있어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럼 탁구장에 가보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 80%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게임을 하다가 점수가 하나 잘못됐다, 심판 누가 봐주자는데도
그냥 기를 쓰고 이기려고 그래요. 한 점 주면 어때요? 또 이기면 뭐하고 상품이 걸린 것도 아니고 또 지면 어때요? 근데 예배가 되게 하려면 상대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겠죠. 함께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상대가 나의 파트너로서 그 운동이 즐겁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승부욕이 일어나면 상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내가 승부욕을 부려서 막 오기를 부리면 불편하잖아요. 예배가 되게 해야 돼요. 모든 삶에서 나의 마음과 사고와 욕구와 의지를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점을 두고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지적에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멸시했대요.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들이 모여서 성회 모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제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무엇을 지적한 말씀이냐 하면, 성회는 지키고 제사는 드리면서 고아나 과부를 학대한 삶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생활이 분리된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생활을 지적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드리는 공예배, 곧 교회적 예배는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상적인 공예배도 실패해야 되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예배도 실패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예배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활과 일이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상대를 좀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예배가 되는 내 모습이죠.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모임에서 제가 이건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느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들이 모여서 무슨 자리였을까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여러 교단의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차를 마시던 그런 어떤 자리였나 봐요. 무슨. 근데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가는데 어떤 분이 패스를 하더라는 거예요. 차가 여러 종류가 나왔으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차를 이렇게 선택해서 마시겠죠? 근데 이 목사님은 패스를 했어요. 왜? 다른 사람이 먼저 다 선택하고 나면 나는 그것을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는 차든 그걸 내가 마시겠다. 이런 의도로 패스를 시킵니다. 배려죠. 내가 좋아하는 건 먼저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건 먼저 먹어버리고, 이건 예배의 정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런 예배의 정신이 묻어나오는 삶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나라임을 명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생각, 의식, 마음, 이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동체로 모였을 때 이 공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당장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또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이경남 권사님, 곧 정삼희 권사님이 우리에게 떡을 또 가져오셨어요. 떡을 대놓고 가셨는데, 물론 정은현 집사님, 이경남 권사님이 만들어 오셨는데 정삼희 권사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떡이 넉넉해요. 넉넉하죠? 넉넉하죠? 만일에 떡이 저기 부족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번 우리 적용을 위해서 떡이 좀 부족하다고 가정해. 떡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한 30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조금 부족해.
여러분, 내가 먼저 가서 챙길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먼저 챙기게 하고 남으면 내가 먹겠다. 그 떡 하나 안 먹으면 어때요? 이런 배려의 정신, 먼저 생각하는,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의 삶이죠. 물론 오늘은 떡 부족하지 않으니까 먼저 챙겨도 상관없어요. 근데 부족하다고 가정에 있을 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 탐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리듯이, 눈물은 안 흘리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우리의 예배, 공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맡은 목사로서 애타는 심정으로 촉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인의 예배처럼 형식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거절하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랬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말씀대로 드리는 순종함이 있어야 받으십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가인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즉 모든 찬송이 다 찬송이 아닌 거예요. 모든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닌 거예요. 모든 헌상이 다 헌상이 아닌 거예요. 모든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행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의미가 있다. 우리 개인으로도 드리지만 공동체로 드린다라는 이 의식이 좀 뚜렷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제가 감사 헌상할 때 내가 왜 감사 헌상을 하는가? 저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단 하나라도 감사할 점을 기록해서 하는, 나는 이런 점이 감사합니다 라고 기록해서 올려드립시다 했는데, 그런 분도 있지만 못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평상시에 감사한금 몽투를 집에다 몇 개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토요일이면 예배를 준비할 때에 내일 감사 헌상을 한다면 그 감사 헌상 제목을 한 주간 생활하면서, 나는 이런 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내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하고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런 대로 잘 살게 하셔서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하세요. 남편하고 싸웠는데 남편이 먼저 화해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세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세요.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손가락으로 세워도 다 못 쓸 텐데 감사를 기록해서 올려드리면, 제가 일부러 감사 헌상은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잖아요. 지체들과 나눔을 갖기 위해서, 이 성도는 이런 문제를 감사했구나, 저런 문제로 감사했구나, 다 읽어드리잖아요. 헌상기도 할 때. 우리 예배와 우리의 신행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의미가 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신행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죠. 둘째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면 개인으로 드리지 말고 함께 드리십시오. 공동의 예배, 곧 교회적 예배는 나 혼자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로서 공동체적 예배를 공동체 일원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도 함께 드리고 기도도 함께 드리고 헌상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분자인 거예요. 교회의 분자. 실제로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좁은 길로 우리는 가야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고 야훼 하나님을 위한 종교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한국교회가 기독교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설교를 들으면 뭐 성공하는 비결, 뭐 위로받는 비결, 뭐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데, 때로는 제가 이제 가끔 극동방송을 들어요. 매일 듣는 거 아닌데,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극동방송에 나온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할까? 참 그냥 꺼버리고 싶은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지? 그저 사람의 감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비판을 받게 된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도가 되고 미가 되고 쏠이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